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두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못 바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시간이 빨라서 도대체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유겸 씨가 전역을 했나요? 태겸 씨가 전역을 했나요? 전역 안 했어요? 군대에서 전역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 어떤 분들은 군대라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사회로 나오는 분도 있고, 다양한 삶의 변화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잘 달려오셨죠? 송년 예배로 오늘 우리가 드리니까 아마 매년 똑같은 레파토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올 초에 여러분 내가 2025년 새해 계획을 세우고 꼭 이루어 보겠다라고 했던 계획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사,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일,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2025년에는 꼭 한번 이루어 보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던 계획들이 있을 텐데 어떠십니까? 이루셨나요? 여러분이 이루어보고자 하는 계획들을 이루셨나요?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루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에 많은 계획과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작년에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흘러버리면서 못 이루었네, 내년에는 기필코 이루어야지 했던 것이 2015년 1월 1일이었는데 오늘 28일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돌아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쳐버려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이루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좀 더 성경을 읽고 좀 더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이런 삶을 살겠지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부담감만 잔뜩 갖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때때로는 번아웃이 오진 않았는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자괴감만 더 들지는 않았는지,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돌아보면 하나도 못 이룬 것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이루겠다는 계획 자체를 이제 안 세워야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2, 13절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번아웃을 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관한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답변을 주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명령하죠. 분명히 우리의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고가 아니라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오늘 13절은 어떻게 이루는지에 대한 비밀, 비결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이루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페이스메이커처럼 함께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룰 때 그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동역이다. 아름다운 파트너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것, 2026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 이루어가는 삶에서 내가 할 일은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고 내가 할 일은 뭘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2장 1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루어 나가다, workout, 영어로는 workout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루어 나간다는 말은 내가 뭔가 애써서, 내가 뭔가 힘써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2절을 좀 헷갈려 해요. 나 구원 받은 거 아닌가? 나 이미 구원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니 좀 헷갈리네. 여기에서 말하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안 믿는 unbelievers가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을 work out, 이루어 나가라는 뜻은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성숙시켜 나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work out,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뜻은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다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이룰 일이다, 우리가 성취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삶에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태도는 어떤 태도로 이루어 나가라고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분들은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면 어떡하지? 나 이거 안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인가?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 느끼는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자연의 경관을 볼 때도 경외심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낄 때 그 창조주, 그 주권자, 그 통치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경외심이 듭니까? 그 경외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 앞에 나도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린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칼리지 학생이 칼리지를 졸업하고 마스터,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지도교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스승이 있잖아요. 예전에 공자나 아니면 유명한 스승 밑에 제자들이 스승의 그림자조차도 밟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의 가르침이나 스승의 인품이나 스승의 학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존경하는 마음, 이게 바로 경외심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이 모든 것을 헬라어 코람데오라는 말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코람데오. 영어는 아닌데 코람데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무서워.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니까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성품 앞에서, 그분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당신 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그들, 나와 우리 가족, 나와 직장 동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앞에 있는 그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내 앞에 있는 내 자녀에게 누구의 모습을 비춰야 돼요?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바라는 삶의 자세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를, 분노 대신에 온유함을 삶으로 이루어가려는 그런 노력, 이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 2025년 아니면 2026년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심지어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 이루어야 될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 사무엘은 아직 어렸을 때 한나가 성전에 맡겼지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아예 자랄 수 있도록 젖을 떼자마자 맡겼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영어에 보니까 Samuel grew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사무엘은 늘 자랐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부르시면 대답을 하지요.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은 듣고 있습니다. Speak, for your servant here. 주님의 종,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사무엘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 안 보든 나는 늘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다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이 되기 전 목동 시절부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양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곰과 양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곰이 내 양을 해치려고 할 때 내가 곰과 싸워 양을 지켰는데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그 거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닌데 내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지금 많은 군인들, 적군 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는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그의 이름이 욕먹지 않는 삶을 위해 그는 전쟁에서 기꺼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한 인물 있죠. 다니엘은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적국의 왕궁에서 이제 그 적국의 왕을 섬겨야 되는 상황에 그 나라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음식 먹기를 거절합니다. 또 다리우스 왕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된다라는 금지 명령을 법으로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에 그는 그걸 알아요. 내가 오늘 늘 하던 대로, 내 평생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나를 고발하고 나는 바로 끌려가서 죽을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코람 데오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국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크신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 코람 데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명령, 여러분이 바로 코람 데오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애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쓸 때, 때때로 우리는 지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때문에 다시 폭발하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을 지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성실하게 코람데오의 삶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활동하세요. 활동하셔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네르곤이란 말이에요. 에네르곤, 뭔가 좀 우리가 익숙한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너지. 에너지가 이 단어에서 왔어요. 활동하셔서라는 헬라어 에네르곤에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여기서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능동적으로 힘을 발휘하셔서, 한마디로 우리 안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강력하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에너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뭔가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의지가 금방 꺾입니다. 우리가 가솔린을 넣고 운전을 하면 영원히 차가 달릴 수 있을까요? 가솔린이 끝나면 어때요? 차가 멈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은 말라버려요. 지쳐버려요. 마음이 상해요. 무너져요.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힘, 멈추지 않는 힘, 바로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삶이란 노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을 짜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를 짜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 사실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제 삶이 여러분 보시기에 대단해 보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박수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제 삶은요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망한 직장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었는데 그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한 번도 선교사들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그 미망인 그 와이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막 젖을 땐 갓난아기,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갔는데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죽어버린 이 사건 앞에 엘리자베스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착하더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남편을 잃고 남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상처와 분노와 하나님을 향해, 아니면 아우카족을 향해, 아니면 환경을 향해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번아웃되고 무너져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또 능력에 이끌려 아이를 데리고 2년 후에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놀랬죠. 자기들이, 이 아우카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인대요. 문화가 그래요.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죽였던 그 남자의 와이프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왔다. 이 사건으로 이 부족 전체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엘리자베스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이 본인에게 동일하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의 존재와 능력으로 반응하신다. 나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일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 원하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미망인이 되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게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던가 믿지 않던가, 내 삶이 영원하신 팔에 안겨져 있다고 믿던가,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던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그 중간 지점은 없다. 하나님을 믿던가 믿지 않던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쳤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럴 거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분도 그럴 거고요. 비즈니스 하는 것도 그럴 거고요. 아마 신앙생활도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쳤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 시간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했을 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로, 하나님 그분이 일하심을 믿기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한 명령이니까 네 힘으로 그것을 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는 내 손을 붙잡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지켜봐.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순간 모세가 이야기하죠.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지켜보라. 그 일들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가운데도 일어났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이 꼭 붙잡고 여러분이 어떻게든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고 달려왔다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에게 지치지 않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그분이 에너지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글은 조금 어려워요. 우리 집사님이 염원이 무슨 뜻이야?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영어를 보세요. 훨씬 쉽습니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to will 심어주십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 거룩한 소원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세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할지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 안에 심어주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원수 같은 인간 내가 사랑해야지, 내 마음에서 짜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심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심어주신대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우리 작은 공동체,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커피를 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를 할까? 이 마음을 누가 심어주신대요? 하나님이 심어주신대요.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 내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내가 짜내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소원을, to will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품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제 마음만 주시고 가버리시는 게 아니라 to do, to work, to will, 그 의지를 주시고 to work, 그 소원을 이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행복한 교회 누구 집사님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잘 섬기셔, 그분은 신앙이 참 좋아서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착해서, 그분이 의지가 강해서, 그분이 뭔가 뛰어나서 그런 것을 이루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그 거룩한 소원을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그 안에 심어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2025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무슨 도화지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역사하는 하얀 현장, 통로, 도화지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아시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데비드상과 같은 조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감탄을 할 때 그는요, 조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요, 그 원자재, 대리석을 고르는데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원재료가 좋으면요, 그 다음은요, 조각은 훨씬 쉽다고 해요.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대리석 안에 갇힌 천사를 보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뿐이다. 이미 그 돌 아름다운 재질 자체를 보면서 완성된 조각품을 미켈란젤로는 본 거예요. 그가 한 일은 필요 없는 부분만 살살살살 깎아내고 나니 아름다운 조각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아름다운 작품으로 이미 여러분을 계획해 두시고
만드셨고,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은 우리 안에 쓸모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것, 내 안에 이기심,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불순종을 깎아내는 것,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득문득 갑자기 누가 생각날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왜 이 친구가 왜 생각나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어떤 걸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해서 누군가를 찾아가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을 좀 돕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한번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내가 괜히 누구라고 괜히 나섰다가 창피만 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여러분 가운데 심어두시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to will,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버리셨나요? 놓쳐버리셨나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을 세우고 거룩한 소원을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붙잡았나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순종했나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나요?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 계획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심어두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동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귀를 바짝 세우고 눈을 바짝 코람대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날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친절함이 드러날까? 다른 무엇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캐릭터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이루어가는 삶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감으로써 드리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이 시간 모여 있지만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닌 것 우리가 지난 달에 살펴봤었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설거지를 하든 도넛을 팔든 운전을 하든 아이를 케어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코람데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선택할 때 그 시간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삶의 에너지는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짜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착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가 아니에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12, 13절에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는 말의 목적입니다. 자, 한번 카운트 해볼까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맺은 열매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해서 맺은 소출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케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기도해서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랐습니까? 여러분이 따뜻하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해서 누가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매는 누가 맺으셨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이 어디서 나오죠? 태양? 누가 만드셨어요? 풍력? 누가 만드셨죠? 나는 말이 끄는 마력이라고 하죠. 말 누가 만드셨어요? 나는 사람이 풍차를 돌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람 누가 만드셨습니까?
따져보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바람이 만들었든 태양이 만들었든 물이 만들었든 내가 도넛을 만들었든 이 모든 것의 시작점과 에너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올 한 해의 열매를 카운트해 볼 때 뭐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통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저를 통해 일해 주세요. 저를 통해 열매 맺어 주세요.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새해를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활동하셔서 그것을 실천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날이 저물어 갈 때 이 찬양을 함께 드리셨는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의 고백을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